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일상을 분주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저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저희가 예배드릴 때 전심을 다해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 시간 다른 것에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찬양으로 말씀으로 저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가 또다시 저희의 삶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싣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명을 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2절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시간 기도하실 때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 견뎌낼 줄 믿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기도하시고 또 이어질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다 같이 모여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 좀 하시고 이어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선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가 지난 한 주를 무사히 보내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저희가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생각들은 다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 다 같이 지금 저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다 같이 저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시어서 주일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저희 마음만큼은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더 많은 청년들과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로 느낀 마음처럼 한 주 동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에 큰 은혜 부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예수로 살리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저희 광고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온라인과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로 이렇게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수련회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온라인 수련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에 줌으로 9시에 모여서 나눔이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저희가 조금 이렇게 돼서 이제 조만간 다시 제가 인도하에 목요일 9시에 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저희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부르시면서 소위 여러분께 다 손을 뻗고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고 마지막 15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할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알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저희 다 같이 읽을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힘이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어서 힘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물 준비하여 나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와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열왕기상을 들어가서 이제 거의 이제 읽고 계실 텐데 우리가 사사기까지 함께 나눴고요. 이제 매주마다 성경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좀 나누면서 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 주에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 자식이 이렇게 마스크 벗고 당당하게 짓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다 지켜봤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렀냐라는 말에 참 이 시대를 잘 보여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 여자친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 짓을 했다는 거죠. 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정말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사실 모두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내 여자친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내가 누구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그 사사기까지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절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그 사사시대를 잘 대변하는 한 절로 끝나는데요. 뭐라고 끝나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한 가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식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만 아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남한테만 피해 안 주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지, 그것은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만 이 사사시대에 아주 어둡고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삶의 중심에 자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두웠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기 때문에 어둡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단 한 번도 왕제도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제도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왜냐? 이미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집어넣은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첫 번째 뭡니까? 백성이 필요하죠. 나 혼자 나라 만들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한 가지 뭐 필요하겠습니까? 땅이 필요하겠죠. 그 영역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영토도 영해도 영공도 이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나라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권이라고 배우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땅도 있고 백성도 있어요. 그런데 뭘 뺏깁니까? 주권을 뺏긴 거잖아요, 일본한테.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그때 아니었고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도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주권이 제일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삼기 위하여 가나안,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을 딱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 가나안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땅의 가장 중요한 거, 그 주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백성도 있고 땅도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셔드리는 거죠. 중심에는 누가 있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나만 알고 사는, 그게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마지막 이 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렇게 해서 끝나고요. 그 시대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사사기 안 읽었습니까? 어디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예배만 시작하면 다들 어두워지는 이 놀라운 매직과 같은.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룻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괜히 이렇게 끼워 넣은 게 아닙니다. 자리를 그냥 뭐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넣는 게 뭔가 이게 배열하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유념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는요 반드시 그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한 사람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 집중하셨던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그 떠나고 이렇게 뭐라고 했던 그 사람 누구죠? 여러분, 5월부터 다시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바벨탑 쌓고 막 온 지구의 백성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2장 가서 딱 한 사람만 보시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시대를 상징하는 대변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게 성경의 어떤 서술을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살펴봤던 이 사사 시대의 그 개인주의적인 그
하지만 그 사람을 또 선택하셔서 사사 시대를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막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밀 까던 그 사람 누구예요? 기드온이요. 기드온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룻기를 여기다가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놓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 이 여인이 속한 이 집안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하는, 상징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망해가는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 사람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도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여기에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리고 그 회복의 그 소망의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이 짧은 룻기가 우리에게 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안에서 오셨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는지 그 소식 들으셨어요? 혹시 예수님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셨는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그 한 사람, 신약에 바울이 있다면 구약엔 누가 있습니까? 두 글자. 신약에 바울이 있다면 여러분, 물론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바울이 있다면 구약에는 막 바지 벗겨주고 춤추고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얘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마스크 때문에 지금 말이 안 나오시는 거죠?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들어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예수님 오시는 그 집안이 형성되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 이 시대를 대변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그 집안이 마련되고 형성되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 보여주는데, 그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제 사무엘서에서 1장부터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주인공, 그 여인 누굽니까? 한나라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해 가실 건지,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집안을 어떻게 형성하시고, 그 다윗의 집을 통해 이제 거슬러 내려가다 보면 그토록 대망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신, 이제 이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까지 그 어둡고 그 더럽고 그 추하고 정말 짜증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과 같은 사사시대 못지않은 이 영적인 어두움을 드러내는 이 시대 속에 사무엘상을 통해 여전히 소망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유념해야 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괜히 기록된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굳이 안 적어도 될 내용을 적은 게 없어요. 다 그것마다 의미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엘가나라고 한, 성경 한번 보시고요. 엘가나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름에 뭐 이름이 이런 게 다 있어 싶은 그런 이름으로 하는 낯선 사람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자기소개를 해요. 그 사람이 어느 집안의 어떤 사람의 아들이고 손자고 증손자고 뭐라고 합니까? 고조손자? 아무튼 현손자인지까지 나와요. 왜 이런 족보가 여기 나올까? 여러분, 복음서 보면요, 신약성경 가면 예수님 족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아빠 누구고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누가복음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수님까지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족보를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까? 예수님의 족보를 왜 기록해 놨을까?
괜히 기록해놨을까? 물론 역사적인 연대기를 우리가 그걸로 측정해볼 수 있지만 사실 더 엄밀히 얘기해서 그런 족보들을, 예수님의 족보를 성경에다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셨던, 내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의도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원래는 신인 분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족보를 거기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신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이다, 완벽한 신이시지만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족보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그 효력이 주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실 수 있는 효력이 없어요. 사람이기만 하면 그 한 사람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족보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사무엘상 1장의 1절에 굳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 여기 표현하는, 기록한 이유가 뭐겠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기를 보면요, 같은 얘기가 열왕기상에도 있고 역대기도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이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해놨어요. 근데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 어떻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족보가 엄청나게 화려한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알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다, 여러분. 레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면서 지파들마다 땅 다 줬잖아요, 그죠? 지파들마다 땅 다 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기도원 때 배웠잖아요. 그 기도원이 살고 있던 그 지파, 침공해왔던 그 미디안, 싸운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각 지파마다 살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지파에 땅을 주지 않은 지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왜 레위 지파에만 땅을 주지 않았냐, 기업을 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구별해 놓으셨어요. 다른 지파는 다 너희가 먹을 거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벌어, 모아, 뭐 이거였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딱 구별하셔서, 너희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것만 준비해. 먹을 거는 다른 지파에서 다 마련해주고 너희는 오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만 집중해. 이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 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겠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들여보내셨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냥 뭐 너무나 당연했던, 여러분 이 시대 사회 시대적인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은 굉장히 명망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뼈대 굵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의 사람을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그 레위 지파의 사람,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신 그 레위 지파의 사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일만을 섬기게 한 그런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이 2절 가보니까 어떻답니까? 두 아내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뭐 조선시대나 뭐 옛날 사람들은 다 이랬을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 레위 지파, 성직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성별하신 사람이 뭐가 있었답니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승원 전도사가 저기 계시는 분 말고 또 다른 아내, 또 다른 집 살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충격적입니까? 안 충격?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이게 이 당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사실 충격적인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세컨드가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러면서 나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기는 뭡니까?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훌륭하고 뼈대에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해 놓으신 그 집안의 그 사람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까 그 사사기의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뭐 아내 한 명으로 만족이 안 되면 아내 한 명 더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시대, 성직자든 제사장이든 사회적으로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데 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뭘,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내가 그 사람들한테 피해 줬어? 내가 그러고 싶은데 뭘. 이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지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비난. 걔네들은 우리보다 더 심하게 살아요, 사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비난해요. 그 마음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만큼은. 야, 우리는 이래도 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너네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세상에 여전히 있다고. 그게 뭐냐면 여전히 교회를 향한 기대가 요만큼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그 기대가 있어요. 교회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해 놓으신 어떤 그런 소망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소망을 준비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뭐냐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없는 것 찾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뭔가 퀴즈를 드릴 거예요. 없는 게 뭘까요?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설교의 핵심이고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2절 보면 그리고 3절 보면 어떤 이상한 구조가 있어요. 무슨 구조냐면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더 적나라하게 이것을 아주 이런 구조로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뭐랍니까? 첫 번째로 등장시키는 아내 이름이? 대답을 하세요.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누굽니까? 대답 좀 해. 누굽니까? 한나잖아요. 그죠? 하나 말고 한나. 한나고 두 번째 아내 이름 뭡니까? 분인나잖아요. 그죠?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요 분인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똑같은 절에 갑자기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한나 소개하고 분인나 소개했는데 갑자기 순서의 소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분인나 소개하고 한나 소개하죠. 뭘 기준으로 그렇게 소개합니까? 자식이 있고 없고로 소개하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대답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여러분 이 구조의 특이한 게 뭐냐면 있고 없고로 계속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요. 2장에도 3장에도 쭉 계속해서 있고 없고로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대답해 빨리.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여러분 2절 가면요.
3절 가면요. 이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어. 자, 분인나에겐 자식이 헷갈려요?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없는 게 나와야 되죠, 그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로 계속 나열이 되는데 이 3절에서는 이상하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뭔가 없다는 게 나와야 될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없다는 뭘 없다는 건지 뭐가 없었다는 건지 누가 없었다는 건지를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고 이 주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인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죠.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무엘상 보면요, 그 5절 봅시다. 5절 보면 4절 5절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에 4절 5절 보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에 분인나에게는 그리고 분인나의 자식들에게는 자신의 어떤 그 제사를 주죠. 근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갑절을 받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슬픔이 있었어요. 그렇죠? 갑절을 줄 만큼 이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그런 남편의 사랑이 이 한나에게는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 이 한나에게는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한나의 이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보통 뭘로 알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아프고 뭐 때문에 슬펐다고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읽었을 때 왜 한나는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남편이 사랑을 하든 말든 갑절을 주든 말든 여전히 속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분인나가 자신의 마음을 격분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 때문에? 자식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한나가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속상했다.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는 저 분인나 때문에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셈이 나가지고 속상했다, 열받았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줘도 갑절로 줘도 그 아픔과 슬픔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나는 가슴이 아프고 왜 속상했을까?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 5절에 6절에 이상하게 강조하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요. 같은 말 반복한다는 건 뭘까요? 강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한나는 속상한 거예요. 분인나는 그걸 가지고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이 시대 성경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게 있었냐면 여자가 임신하지 못한다. 이거는 둘 중에 한 가지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셨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거나. 그러므로 여자가 내가 지금 임신하지 못한다? 이건 큰일 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거나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그 관계가 끊어졌거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나? 지금 한나에겐 이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분인나는 그걸 가지고 지금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격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번외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없는 것 중에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한나의 마음이 왜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자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인에게 뭔가 필요한데 뭔가가 없어서, 자식 없는 것 때문에 그 분인나에게 놀림 받아서,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가 자기를 뭐 약 올려서, 여러분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자. 당연히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나한테 지금 뭔가가 없기 때문에, 한나도 마치 그랬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식이 없어서 한나는 속상했을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하지만 한나는 무엇 때문에 속상했다고요?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나? 여러분, 이게 지금 한나의 남편이 자기를 얼만큼 사랑하든 재산을 얼마를 주든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한나에게 가장 마음에 화급하고 긴급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자신에게 간절했는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더라. 사실 저는 이 본문 보면요, 남자 망신, 여기 성경에서 남자 망신을 다 시켜요. 이상하게 사사기 룻기 보면요, 아무튼 룻기 여기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요, 룻기에서도 그 남편들 시아버 정신 못 차리고 헛짓거려 룻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 이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한나, 이 남편, 이 등신 같은 놈이 아내를 두 여자나 만들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짜증나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마음으로 위로가 안 돼.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성경을 읽으면서 대답이 나와. 낫지 않다 임마. 막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런 짓을 다음에 그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이 엘리 할아버지도 뭐 합니까? 한나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막 다 내려놓고 지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고 있던 정신 나간 엘리는 뭐라고 하면 저거 술 처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가나는 두 여인을 처분을 놓지 않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는 저 술 먹었나 보다 그러지 않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그게 주는 게 아니라 이 한나와 같은 마음, 재산이 얼마나 있든 남편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든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한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 그걸 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없죠.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는 합니까? 우리가? 한다쳐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자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기도합니까? 한나와 같은 사람, 시대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그 기법, 시대를 대변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한나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세요. 다윗의 집안을 준비하세요. 여러 명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이 한나와 같은 사람, 내게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대답해요. 내가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슬프다. 왜 슬픕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시작됩니다. 한나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보면요, 이 한나가 이 술 그만 처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이 정신 나간 엘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술 먹은 게 아니라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심정을 통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심전심이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뭘 기도했길래, 어떤 내용을 놓고 기도했길래, 한나는 뭐라고 기도했길래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을까? 11절 보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뭘 주시면? 아들 구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어떻게 한답니까? 여러분, 아들 주시면 내가 드릴게요 얘기하잖아요. 일단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아들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드릴 걸 왜 달라고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달라고 지금 한나는 슬픈 게 아닌 건 거예요. 그럼 왜 한나는 어차피 드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아까 찾자고 얘기했던 그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일까를 알려주는 힌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무엇이 없는 걸까? 드릴 아들을 왜 달라고 할까? 한나는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분인나에게 놀림당하는, 지금 그게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어요. 그 관계를 놓고 그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여러분, 저 깊은 지하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지하에서 그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가지고 굴을 파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런데 나만 파고 있던 게 아닌 거야. 이 땅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찾기 위해 같이 굴을 파고 있던 거야. 나는 이쪽에서 마음이 아파서 막 굴을 파고 있고, 이쪽에서 나를 찾기 위해 굴을 막 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굴과 굴이 서로 만난 거예요. 내가 굴을 파다 보니 갑자기 굴이 뻥 뚫리면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고 신선한 공기가 그 밑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닐까? 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실까? 그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지금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에게 통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한나야, 아들이 없어서 속상하냐? 내가 너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속상하냐? 아들 없는 것이 그렇게 속상하냐? 너만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이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모시는 그 아들과 같은 존재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엘가나라고 하는,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조차 정신 못 차리고 헛짓거리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도 한나의 마음과 똑같으신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장차 제사장 후계자인데, 그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 유린하고 그 재물들 지들 마음대로 장난짓거리하고 그러다가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돼요. 그런 보이는 그런 성직자들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버지로 모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때 없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 없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지금 아들이 없구나. 나만 아들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시구나. 이 마음이 이 굴 파듯이 이렇게 파 나가다 거기서 딱 만나는 순간 내 마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서, 아, 이 시대에 하나님 아들 없구나.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드릴게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게요. 이 시대에 없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키울게요.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나가 드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다윗 왕을 통하여 솔로몬을 지나 그 다윗의 집안에서 마침내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나에게 이 아픔이 없었다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물론 평소에 기도하는 여자였을 수도 있겠지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할 정도로 남편의 갑절의 사랑보다 그거 안중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술 취한 여자라는 그런 오명을 덮어 씌우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넋 빠진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있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것들 내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나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 청년들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여러분, 그 아픔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아픔, 그 문제, 그 결핍, 그 관계,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점점 나처럼 그렇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나에게 자식 주시지 않은 것은 결코 하나님이 한나를 저주하시거나 하나님이 한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사인이었던 거예요. 내 마음 알아줄 사람, 나도 자식 없어, 나도 아들이 없다, 너처럼 내 마음 알아주는 그 사람으로 삼기 위해 한나에게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슬픔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왜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저 앉아있다가 돌아가지 말고요, 일상에서 그냥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여러분 그런 한나와 같은 경험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경험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한나가 했던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고 우리 각자의 문제를 놓고 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을 놓고 이 시간 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사여고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한나와 같이,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술 취해 보이고 헛소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을 당하여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을 한나와 같이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될까봐 아닙니까? 왜 잘못될까봐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까봐 아닙니까? 한나의 그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 그냥 버리면 어떻게 하지? 책임 안 져주시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함과 그 염려들을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사와의 시대와 같은 망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지옥 같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이 시대에 엘가나가 조금 갑절로 주는 것 가지고, 엘가나가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는 것 가지고 만족하며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 없고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저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이 한나와 같은 하나님 그런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걱정과 염려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그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때로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할 줄 아는,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줄 아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세대의 아픔을 우리가 안고 한나와 같이 기도할 줄 아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드리기 위하여 주시는 것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 이 시대의 한나들로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비된 한나를 통하여, 이 구별된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집안을 일으키시고 그 집안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셨사오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한나와 같은 사람 되어 하나님 사사 시대와 같은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어둠을 깨우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외로우십니까? 언제 외로우십니까? 왜 항상 외로우십니까?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겨도 외롭습니다. 누군가 있다고 외로움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외로워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는, 놀라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항상 지켜주신다고 내 기도에 항상 주목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외람된 표현이지만 외롭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알 때까지 이 한나처럼 우리 언제 기도했습니까? 내 문제 놓고 기도하기 바빴지, 기도하며 이 한나와 같이 마음과 마음이 통할 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일 만큼 하나님 외롭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언제입니까? 여러분, 왜 기도를 중단합니까? 더 할 말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그저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 들어달라고 그저 이야기하는 정도의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는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처럼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알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 알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외로움을 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나처럼 아들이 없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외로움을 알면 한나처럼 자식 주셔도 다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저 내 문제만 놓고 내 할 말만 하고 그치는 그런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내게 찾아오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알게 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내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되고 내 삶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짧은 순간 언제 맡겨놓은 것처럼 내 요구사항만 하나님 앞에 쭉 내려놓고,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쭉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뒷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이고, 그저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로만 그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엘가나와 엘리와 같이 행위의 껍데기는 남았으나 한나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기에 늘 우리는 이렇게 어둡고 늘 우리는 실패하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하나님 여전히 그 밑바닥에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지 못하고 늘 그 언저리에서 실패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 제목들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아버지와 심정이 통하는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 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 사랑 우리 청년들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별로 급한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그저 엘가나가 주는 갑절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엘가나가 주는 갑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 없다고 느끼는 덕받은 하나님,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다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아들까지 바칠 수 있게 되는 이 시대의 한나들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삼아주시고, 이 한 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약 이때 한나가 자식 없어도 남편이 주는 갑절의 재산과 남편이 주는 갑절의 사랑에 만족하며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서 당장 필요한 것 없이 느끼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한다 하더라도 아들 달라고만 기도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없음 말지 못하고
아들 주셔도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주여 이스라엘은 더 칠흑 같은 밤을 계속 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며 영적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늘 언제나 그 자리에 맴도는 그 이유가 혹시 이렇게 한나와 같이 기도하지 않아서는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남편이 주는 그 재산과 사랑에 만족하여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이 말라 가슴이 아파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칠흑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제사장이 하는 오해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신경 쓰여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통하여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저 아버지에게 아들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먼저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만을 토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에 사사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것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귀한 한나와 같은 사람들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세워주시옵소서.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고,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이번 한 주간의 그 짧은 순간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들을 그 입술에 붙여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내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이 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정말 그런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